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소중한 나눔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다른 이에게도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게 될까요? 아마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 행복,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기에 죽음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지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여보, 제발 담배 좀 끊어요. 애원할 때는 듣지 않다가 폐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끊는 남편들. 술 좀 그만 마셔요. 간절히 부탁할 때는 무시하다가 간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술병을 놓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이들입니다. 한 번은 괌에 강연을 갔을 때 그곳 교민 회장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괌에는 경치 좋은 조깅 코스가 있는데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타나 땀을 뻘뻘 흘리며 뛰기 시작하면 사람들끼리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의사한테 운동 안 하면 죽는다는 소리 들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뛰던 사람들은 보통 3개월쯤 지나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요. 여러분, 운동은 건강할 때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후에,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고 술과 담배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끊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어온 성지순례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떠나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행해야 합니다. 제가 갓 신부가 되었을 무렵 부모님을 모시고 강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부부를 보았는데 남편은 무척 잘생겼지만 아내의 외모는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제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아내를 부르더니 여보, 이리 와 하며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아내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부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남편의 눈빛과 행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30년 넘게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고 자식을 훌륭히 키우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온 소중한 동반자구나. 그 존재 자체가 보석처럼 귀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 그 주름 하나하나에 함께한 시간이 녹아있기에 그 어떤 점고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저는 못생겨서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회를 합니다.
병들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만약 제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키가 크고 얼굴도 예쁜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었지요. 어느 날 병원에서 유방암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사제관으로 저를 찾아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신부님, 저 암이면 어떡하죠?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그 자매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온갖 상념에 휩싸일 겁니다. 내가 왜 더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 다시 건강해진다면 더 기쁘게, 더 사랑하며 살 텐데 100이면 100, 모두가 그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누구도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더 못되게 굴 텐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겠지요.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픈 이유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쉬운 것은 온전히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입니다. 작년 8월 저희 생태마을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 병원에서는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는 30kg에 불과해 항암 치료조차 불가능했지요. 그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개신교 신자였지요. 그녀는 이왕 죽을 거라면 병원의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며 반대했지만 마당에 나가본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맑고 아름다워 저는 그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2달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던 그녀가 생태마을에서는 저보다 밥을 더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밥이 너무나 맛있다고 마을 둘레길을 산책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10월이 되었지만 그녀는 방을 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미사에 참여해보니 성체가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저도 성체를 영하고 싶습니다. 개신교에는 성체성사가 없지요.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 그 신비로운 사랑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테레사 자매의 남동생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천주교 세례를 받고 싶다고 상의했고 놀랍게도 목사님은 누나가 그곳에서 기쁘고 몸도 좋아지니 당연히 세례를 받으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과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녀에게 테레사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주었습니다.
그 후 테레사 자매는 웃고 맛있게 밥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며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누렸습니다. 그녀는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8월에 찾아와 2달 후 죽을 것이라던 그녀는 해를 넘기고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30kg이었던 몸무게는 42kg까지 늘었고 흑빛이었던 얼굴은 복숭아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생태마을에서 보낸 지난 1년이 평생 살아온 날들 중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마지막 주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입에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셔서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테레사 자매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제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제게 삶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미리 앞당겨 절망 속에 살지는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은 삶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5년 전 이암 초기 진단을 받고 이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일찍 목욕탕에 깨끗한 천물에 몸을 담글 때 안개 낀 강가를 따라 차를 몰며 백로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런 행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내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뒤에서 잡아주던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단다. 너희들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한 달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도망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을 품이 있고 멋있게 장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후회만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희망찹니다. 저 역시 신학생 시절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 5일째가 되면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느라 성당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들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치 좋은 곳의 성당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자. 그 꿈 하나로 평창에 그리고 여주의 생명의 터전인 생태마을을 일구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꿈꾸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테레사 자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파란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 아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꿈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